고난주간 세 번째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난주간에 모인 우리를 아버지 받아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려주신 바를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얼마 전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연히 보게 된 다큐가 있었습니다. KBS의 세상의 모든 다큐라는 프로였는데요. 신기하게도 다루어진 주제가 십자가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 막연히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저를 더 깨닫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형이 로마 제국에서조차 자신들, 십자가형을 시행했던 자신들조차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는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것조차 금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역사가들이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금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후대에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런 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다큐를 하필 사순절 기간에 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안쓰러움이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사순절 기간에 저는 이전에 예수님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동참하고자 영화를 보지 않는다든지 드라마를 보지 않는다든지 한 끼 금식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는 이제는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이야기,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기록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 페이스북에 40일 동안 그 글들을 매일 올리는 그런 약속을 주님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사순절은 어느 때보다도 제게 의미는 있었지만 가장 힘든 사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무엇을 안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한다는 것이 훨씬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어차피 우리의 고통을 면케하시려고 십자가를 홀로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그 고통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우리는 그럴 주제도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는 사순절에 아무 의식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을 사순절 기간처럼 살아가자 그렇게 다짐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다짐이 잘 지켜졌을까요? 아니죠. 저는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사순절 기간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조차 평소처럼 의미 없이 그저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그날 그 십자가 다큐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셨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아닌
벼락 같은 호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벼락 같은 호통, 주님의 호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지금 묻고 있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압니까? 하고 도마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때가 이르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드디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내가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지 못한다, 이렇게 암시를 해주십니다. 그 후에 유일한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 자신들이 따라갈 수 없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계명으로 끝났지만 계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제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고 슬픈 예언을 하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예언을 하신 후에도 제자들의 걱정은 덜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가는 곳은 내 아버지 집이야. 그리고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와 함께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더욱이 나는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오면 이제 친히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와 함께 거기 있게 할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닥 기대를 하셨겠죠. 이제 얘네가 나를 알겠지.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도마가 물은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하고 그런 허망한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허망한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몰라주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억누르시며 하시는 서글픈 대답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 어쩌면 이 대답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들을 생략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어떻게 아직도 몰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고 너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껏 보여줬잖아. 나의 삶으로 너에게 보여줬잖아. 너네가 말로만 하면 모를 것 같아서 많은 이적과 기사까지도 너희에게 보여줬잖아.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라인 걸 너희에게 증거했잖아. 아버지한테 가는 길은 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보여주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좀 전에는 새 계명까지 너희에게 줬잖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는 그 말은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나와 함께 있자고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준 것이잖아. 이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들을 다 생략한 채 예수님은 그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너무도 쓸쓸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쓸쓸함과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 알았으면 확실하잖아. 아버지도 보았잖아. 다시 한번 예수님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다시 예수님의 모세의 심장을 박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빌립입니다. 빌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제껏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도 본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요한복음에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셨고, 더구나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12장 13절에 보면은 명백하게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아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빌립은 다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한번 책망을 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드디어 예수님께서도 참지 못하시고 첫 마디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저에게 벼락 같은 호통으로 들렸습니다. 상희야, 네가 어찌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너가 나를 알고 다닌다고 떠들고 다녔잖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잖아. 그런데 나를 보고 듣고 만졌던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넌 지금 나를 아는 거 맞니? 그렇게 제게 호통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호통이 지금은 서글픈 주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리네요. 이런 질문에 붙잡히고 난 후에 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속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난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고난에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조차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굉장히 고독하고 쓸쓸한 외로운 어린 시절과 성장기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공생애에 들어가시죠. 공생애에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는 물리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마어마한 관중 속에 혼자 서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적과 기사들에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무지와 몰이해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외롭게 만들었을지, 어떻게 쓸쓸하게 만들었을지 그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어쩌면 주님의 33년 인생 전체가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이라는 고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이 바로 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책망에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잘 압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가 알고 제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신다면 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저와 같이 예수님의 이 물음에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제가 아직도 주를 모르나이다, 주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다시 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책망 후에 예수님께서는 17장까지 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6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친 바를 행하고 그렇게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너희가 함께 있자, 너희도 아버지와 나처럼 하나가 되어 나와 함께 있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긴 말들은 결국은 얘들아 제발 나와 함께 있자 하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절절한 초대의 끝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로 부탁하심으로 긴 말씀을 끝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속에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전제를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시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의 길은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1년 한국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아닙니다. 힘 대 힘의 논리가 만연하고 너무나 갈등 속에 지쳐버린 세상은 이제 사랑과 용서라는 길을 택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하나라면 우리도 존경받고 존중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요새 말로 극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철저한 이기적인 이익 집단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불의를 보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화를 내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정의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의 편에 서지도 않았고 민감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안다고 거짓을 아뢰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아뢰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저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초대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제 나를 다시 알고 이제 나와 함께 있자. 이제는 내 안에 거하기를 내가 정말 원해 하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벼락 같은 호통이셨지만 설교의 결론은 아버지 이제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로 힘써 애쓰겠습니다 하는 저의 다짐으로 끝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짐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을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느 때보다도 준비하기 힘들었고 어느 때보다도 선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신기한 사실은 그렇게 힘들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본문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힘내어서 주님을 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주께서 가르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우리가 넘어져도 계속해서 다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이 그저 십자가의 고통뿐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거하게 했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고난의 원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박차고 일어나 진정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어 예수님께 이제 제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시듯 저도 주님 곁에 있습니다. 하고 당당히, 아니 겸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처한 곳에서 더 깊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내